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한일철 목사입니다. 저희가 사는 미국 NC주에서 지난 금요일날 사회적 거리를 약간 완화하여 1단계로 들어섰습니다만 뚜렷하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점차 2단계, 3단계로 나아가면서 점차로 활동하는 것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기도 몇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자신들이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게을러지지 않도록 새롭게 도약하는 시간으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비즈니스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잘 견디고 속히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마지막으로 또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희들 잘 견디게 하시고,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저희들 게으르거나 저희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새 힘을 얻어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웨이크업콜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 비즈니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붙들어 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내게 하시고 적응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역사를 잘 배우고 깨달아서 성경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의 7번째 순서로 근세 번역본에 이르기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성경 원본 오리지널에서 시작하여 그 원본을 그대로 베끼는 필사된 성경, 다른 말로 사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원어 그대로를 사용했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처음에는 유대인들만의 소유였고 그들이 히브리어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번역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본들도 전부 히브리어로 동일하게 그대로 베껴서 쓴 필사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와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성경을 완전히 히브리어로 읽기가 어렵거나 전혀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2세기에서 3세기경에 히브리어 사본을 헬라어로 번역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번역본인데요. 70인역, 70인경, 또 다른 말로 더 septuagint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경이 최초로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 27권은 전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신약 역시 다른 언어로 번역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자기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로서는 그들 민족의 모국어, 즉 그들의 언어의 성경 번역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번역본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기까지 순교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중세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치며 성경을 온 국민들에게 자국어 성경을 갖게 하기 위하여 힘썼던 성경 번역의 역사는 참으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중세의 독일어, 프랑스어로 된 성경들이 많이 번역이 되었고요. 마틴 루터와 동시대 사람이었던 영국인 윌리엄 틴데일의 영어 번역으로 인해서 틴데일 성경이 나왔고 그 성경의 70%를 기초로 하여 생겨난 그 뛰어난 성경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1611년 영어 성경의 금자탑이라고 불리는 The King James 버전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제임스 1세 황제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영문학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오래된 역본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만을 고집하기도 합니다만 분명 킹 제임스 버전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영어 번역본을 무시하고 다른 영어 번역본은 볼 필요조차도 없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발행 후 300년간 최고의 성경으로 여겨왔으나 고체로 되어 있기에 읽기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낀 번역된 성경 ERV가 1885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알맞게 출판하게 된 것이 1901년 미국 표준 성경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못 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생겨나 새롭게 번역된 것이 RSV 버전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영어 번역본에는 NIV, Good News Bible, The Living Bible, New English Bible 등 수많은 번역본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죠. 20세기 중엽까지 수많은 언어의 번역본들이 생겨났는데요. 무려 1,500여 종의 이상의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엄청난 숫자가 더욱더 발전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말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의 시작은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공식적으로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첫 선교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그들이 아니었고요. 스코틀랜드의 연합장로교회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된 존 라스가 바로 한국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존 라스 선교사는 중국어 성경을 들고 1874년과 1876년 한중 국경지대에 와서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으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기로 마음을 먹고 한국어 성경 번역을 시작한 지 11년 뒤인 1887년에 신약 성경을 우리말로 출간하게 됩니다. 라스가 스코틀랜드에 보낸 선교 보고에 따르면 우리말 성경 번역을 위해서 그가 사용한 본문은 로마 캐톨릭 교회 사본에서 나온 영국의 ERV와 중국어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존 라스 선교사보다 몇 년 일찍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이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신 분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고 미국 성서 공의의 도움으로 1884년에 최초로 신약전서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게 됩니다. 한국 프로테스탄트의 첫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레는 1885년 인천에 상륙하면서 이수정이라는 분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이 개신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일본 요코하마에 같이 체류했을 때에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약만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있었는데 1893년에 미국 성경협의회 지원을 받아서 1906년에 드디어 구약 성경까지 출간이 됩니다.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번역한 완성된 성경이 1911년 3월에 출간하게 됩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한국의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번역한 이 성경은 최초의 공식적인 한글 성경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 뒤로 개정을 하고 철자 수정과 얼마간의 본문 수정을 거쳐서 1961년도에 성경 전서 한글 개혁판이 고정되어 수십 년간 한국에서 거의 모든 교인들이 보는 국민적 성경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죠. 한글 개혁 성경입니다. 그 뒤로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본이 이제 생기게 되었고요. 표준세 번역, 현대인의 성경, 또 바른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그리고 이 개혁 성경, 또 개혁 개정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을 한글로 그대로 번역한 이 영한 대조본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목차 그대로 따라 번역한 또 세즈문 구약 성경도 있습니다. 그럼 2020년 기준으로 번역본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번역되어 사람들이 갖고 있을까요? 매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2020년 5월이라 아직 올해 통계는 나오지 않았고요. 가장 최근인 것이 작년 2018년 말 기준으로 세계 성서 번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 총 7,350개의 언어 중 신약 전서는 1,547개 언어로, 단편 성경은 1,123개 언어로 각각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2020년 이제 5월이라 그때보다는 또 많이 번역이 되어 있을 줄 알아요. 신구약 성경 전서로는 692개의 언어로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국어로 66권 신구약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 민족은 축복받은 민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66권의 번역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민족은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구상 7,350개의 언어 중에서 오직 692개의 언어만이 신약과 구약 66권의 성경 전체 번역본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3,395개 언어로 번역이 된 상태인데 인구 숫자별로는 약 81%의 인구가 번역된 것을 전체 번역이든 또 단편이든 신약만이든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족들 간의 다른 언어들이 3,988개로 상당히 아직도 많은 부족들의 언어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의 언어의 절반 정도, 언어의 절반 정도가 아직 성경 번역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2015년에서 2019년까지 5년 기준으로 볼 때에 성경 번역이 270개 언어로 더 번역이 되었습니다. 270개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의 숫자는 무려 17억 명이나 되고요. 지난 5년간 많은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낸 것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전 세계 57억 명이 모국어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번역의 결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인구 중 총 15억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 전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대한성서공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 번역에 힘을 쏟는다면 언젠가는 모든 민족이 사용하는 자기네 방언에 따라 번역본 성경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자신들의 언어로 된 첫 성경 전서를 들고 있는 아프리카 말라위의 엘롬웨 여성들입니다. 그들의 언어로 성경 전서가 번역되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또 하나의 사진은 2019년도에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 여성이 처음으로 번역된 모국어 성경을 들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 여인은 말하기를 오늘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더 풍족하게 채울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받았다며 감격스러운 소감을 밝혔습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 전체를 다 번역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번역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결국에 신구약 66권은 다 아닐지라도 신약 혹은 신약 중 단편이라도 번역되어 모든 부족들이 한 부족도 빼놓지 않고 갖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계 성서 공회 연합회는 지난 2018년부터 약 6억 명의 사람들이 모국어로 성경을 새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20년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2038년까지 재정적인 서포트와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 1200개의 번역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신구약 66권의 번역본 성경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것도 몇 개씩 이렇게 한글 성경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번역본들이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저희가 서로 대조하며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늘 감사하시며 성경을 읽으셔서 이 성경 번역이 활성화되고 또 많은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번역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전 세계에 나아가서 선교할 때에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미전도 종족인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여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급될 뿐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도 그 부족들이 꼭 번역된 자신만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제가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근세에 이르기까지 번역본들에서 살펴보았고 계속해서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 그리고 아직도 언어로 갖고 있지 못한 그 민족들을 향하여 번역본들이 지금 계속해서 번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그들의 손에 쥐어줘서 그들의 말씀을 보고 묵상할 수 있고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는 66권으로 정해진 정경,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요. 왜 66권만 정경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